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일독서의 갈라티아서 5장의 이 말씀의 배경은 바오로 사도가 이제 이방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 또 살던 유대인들이 바오로 사도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놓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유대인들에게서는 자기들이 선조 때부터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자신들이 구원받는 백성임을 자처했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바오로 사도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볼 때 시기, 질투 이런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렇게 터집을 잡아야 되는데 바오로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오로 사도도 바리사이였기 때문에 자신도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살았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바오로 사도의 그 편지를 통해서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쩌면 과거에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어려운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자기는 자처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내 안에 다시금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할례를 받는 것이 그냥 구원의 표징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만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 바로 우리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미 이제 너를 통해서 믿는 이들 또 이 유목민이었던 이 소수민족을 내가 이끌어 가겠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는 바로 그 아브라함과 개인적인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15장에 그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쪼개놓은 그 날짐승, 집짐승들을 쪼개놓은 그 사이로 하나님께 불이 되어서 지나가시죠.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편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맺으시려는 그 계약에 응답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 할례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계약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관계성을 강가한
할례는 그냥 외형적인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인격 당사자 간에 맺는 법적인 그리고 공적인 그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자신들이 하느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외적인 표징이기도 했지만, 바오로 사도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남으로써 그런 어떤 외적인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제 구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새 계약이 이루어졌고, 새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 어쩌면 유대인들 중에도 할례파나 이런 그 엄격한 이 율법을 준수하는 그 파들이 아직까지, 우리 먹는 대파, 쪽파 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법을 철저히 지키는 엄격주의자들이 아직도 있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법,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을 지켜라 라고 하는 248조항의 그 조항과 더불어서 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조항은 우리가 1년의 날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365가지 이 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을 더하면 613항의 율법 조항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오늘 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도 뭡니까? 613 율법 조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법을 주실 때 여러 가지 법을 주셨어요. 크게 보면은 제의법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필요한 법을 주고, 또 어떤 이웃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 이웃 사랑의 차원에서 또 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레위기 19장의 큰 제의법과 또 이웃 사랑의 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율법에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한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외적인 그런 어떤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조항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레위기인들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다 관여를 하시구나. 그래서 보면 머리가 빠지는 이 대머리는 뭐라고 했어요? 머리가 빠져요. 그럼 대머리가 되죠. 여러 가지 것은 뭐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판별을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어떤 뭐 종기가 나고 종양이 나고, 또 심지어 여자들이 어떤 뭐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여러 가지 것들도 그 기간에는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예? 또 어떤 거는 정하다고, 그거를 다 레위인들이 그거를 선언을 해줘야지 이 사람이 공동체 그 모임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근데 남자 같은 경우에도 대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빠진다. 그러면 그거는 다행스럽게 부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중에도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피부병, 뭐 산부인과, 내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 이것은 개인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그런 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런 하나하나, 여러분들 보셔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거. 우리가 지난 팬데믹 때 우리도 습관이 들었죠. 어딜 갔다 오는지 그러면은 꼭 손을 씻잖아요. 예? 왜?
그 어디서 또 균이 뭐 바이러스에 또 묻었는지 모르니까 꼭 손을 씻어요. 근데 식사 전에 손 씻는 게 이게 뭡니까? 위생적인 측면에서 하면 좋죠. 예? 근데 안 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왜 문제가 됐냐면 이런 법을 자신들이 지키면서 이 법과 더불어서 자신의 존재를 나는 이걸 지켰으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내가 지킬 것을 지켰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어진 법인데도 그것을 자신의 그 믿음의 차원까지도 연결을 시켜서 자기가 의롭다, 의롭지 불의하다 이런 것으로 자신이 이렇게 자기를 주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저께도 주일미사 참여하셨죠? 예? 그러면 주일미사 참여하면은 내 할 바를 다 했다고. 난 고해성사 볼 거 없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했는데 그 주일미사 참여한 거로 내가 할 걸 다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도 이런 그 교회법도 있고 어떤 자연법도 있는데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떳떳하고 나는 그 법으로 인해서 아무 죄도 없다라고 심지어는 그렇게 자신을 여기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늘 의도적으로 아마 손을 안 씻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복음에 적혀있는 어떤 상황을 보면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디 바깥에 외출했다가 갔다 오면 손발을 씻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하필이면 바리사이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셔서 갔는데 왜 손을 안 씻었는가? 이것은 어쩌면 하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바리사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613가지 조항에다가 곱하기 3을 해서 그러면 거의 2000가지에 가까운 그 법을 세분화해서 지키는 일이 바로 누굽니까? 이 분례된 자라고 하는 바리사이들은 더 엄격하게 이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건 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더 세분화해서 더 지켜야 될 조항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지켜라, 지키지 마라. 그 법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보더라도 저 사람 왜 저 법을 지켜내? 그 사람들은 이거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러면 참 살기에 참 힘들겠죠. 예? 여러분들도 그래요. 어떤 때 법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뉴턴 하는데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제가 강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뉴턴을 할 자리에 일단 섰어요. 근데 보니까 빨간불이 켜졌는데 차가 없어요. 근데 이게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야지 뉴턴을 해야 되는데 그냥 털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보니까 딱지가 온 거예요. 뒤에 누가 블랙박스로 그걸 찍은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그래요. 어떻게 보면 법을 지켜야 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또 그런 거를 또 찍어서 또 그거로 해가 조금 이득을 보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사회를 사는 데는 법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하느님 관계 속에서 하느님은 뭘 지켰다고 너는 의로운 사람, 지키지 않았다고 너는 불의한 사람, 이런 하느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바리사이의 그 말을 들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의도하신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뭘 지키면 의롭고 지키지 않으면 저 사람 죄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너의 존재를 만드신 분이다. 근데 어느새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속에 나로 가득 차 있고 그 나로 인해서 그 안에서는 탐욕과 사악함이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셨으니 너희들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릇에 비유한 예언자들의 말씀이 깨있죠. 이를테면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제키엘도 이사야도 그래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릇에 비유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릇에 비유해서 또 뭐예요? 그릇을 깨버린다고 그랬어요. 다시 그 그릇을 빚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그릇을 빚어서 만들었지만 그 합당하지 않으면 깨버리기도 하시죠. 다시 빚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나의 존재는 하나님에게 달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통도 그것이 꼭 내가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나를 정화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나의 어떤 도공이 그릇을 다시 빚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을 깨닫는다면은 우리도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오면은 고린도이서 4장에 뭡니까? 바오로 사도가 그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물에 대한 또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연약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힘을 지닌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지키고 내가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으면서 결국에는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내 존재를 이때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자애를 내가 체험한다면 이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는 뭐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자애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해서 나를 사랑의 도구로 써서 나를 행하게 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의탁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합당한 삶일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일독서와 이 복음의 그 중간 다리가 오늘 이 하답송, 주님 당신 자애가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어떤 자비의 기도를 바치고 자비의 도구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고 내 안에 그 자애가 머무를 때 그 자애가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가서 가난한 이들에게 너의 재산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것이 어떤 행위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존재의 중심에는 주님이 머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자리에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첫째가 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또 그것을 나눠줄 때 나에게 얻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나의 상급을 쌓는 그 이전에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자애가 머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미사에 참여하면서 이 강론 후에 우리는 예물 봉헌을 하죠. 그 봉헌을 할 때 예물만 봉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사 때마다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정화시켜 달라고 새롭게 거듭 태어나려고 우리 존재를 함께 봉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겉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도 새롭게 빚으셔서 새 마음 새 영이 늘 우리 존재 안에